저는 어린이 전도협회 한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았고요. 지금 이제 뉴욕 Children's Fellowship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도협회는 전 세계 한 180여 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한 거의 75년, 한국에서는 55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가족이고요. 시카고에서 한 7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6년 사역을 했고 이제 작년에 이쪽 뉴욕, 뉴저지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좀 하기 전에 오늘 이제 4주 동안 가능하면 봉사자들 위해서 이제 메시지를 해주라고 이야기하셔서요. 제가 한번 좀 봉사 볼런티어 볼런티어 우리 어른들도 다 봐. 네, 부모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볼런티어들에게 장애인들을 어떤 식으로 배워야 될지,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4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왜 우리가 이 사역이 필요한가? 또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건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성경책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우리 볼런티어들 can you understand? 오케이, 그럼 됐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그로서리 가시면 이제 과일이나 뭐 베지터블 이렇게 추수하잖아요. 그거 고를 때 어떤 거 골라요? 제일 깨끗하고 맛있게 보이는 거 골라요. 거기에 뭐가 이렇게 까맣게 묻어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어때요? 따로 빼놔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를 때 좋은 걸 골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고르는 기준이 달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뭘 고르신다고요? 미련한 것. 지혜 있는 사람보다는 미련한 사람을 고르고요.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을 고르요. 천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사람은 좋은 걸 택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보다는 약한 걸 택한대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한 구절을 더 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부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제자들이 와서 누가 더 큽니까? 물어봤어요. 그죠? Who is the greatest man in the heaven? 그래서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 조그만 어린아이를 불렀어요. 누가 여기서 제일 나이가 어려요? 고은이? 몇 살? 24? You are so old. 우리 고은이보다 더 어린아이. 그래서 뭐 maybe 6 or 7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불러놓고 뭐라 그래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대요. 왜 그랬을까요? 뭐냐면 예수님이 누가 크냐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 도대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했을까요? 애들이 착할까요? 애들 착하지 않아요. 애들이 정말로 때로는 너무 영악해요.
그리고 죄를 안 지을까요? 죄를 지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저희 집에서는 저나 아내나 욕을 안 해요. 그런데 한 3살 정도 되니까 자기가 욕을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욕을 만들었는데 이 바보 똥치야 그래요. 기분이 나쁘면 바보 똥치야 그래요. 그런데 유치원을 갔다 오더니 욕을 하나를 더 배워왔어요. 그래서 하나가 더 붙은 게 이 바보 똥치 신발아 그랬어요. 근데 신발이 왜 신발이라면 C자를 잘못 들어서 신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지? 어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아이들이 순수하거나 이노센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어린 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도대체 이 말의 뜻이 뭘까? 제가 애들을 봤을 때는 도저히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이 아이 살면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어떤 도움도 없이. How many days he can survive without any help? 4 days? 5 days? 1 week? 1 year? 1 year is impossible, right? 이 아이가 그렇게 살 수 없을 거예요. 제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엄마가 너무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이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돌보지 않는다면 누가 이 아이를 사랑해 줄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사랑해 주지 않고 내가 없다면 이 아이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조그만 베이비는 3일 4일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중국에서 최대한 산 애가 8일 살았어요. 이 아이는 부모 없이는 어떤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가 이 어린 아이예요. 저는 그거를 듣고 하나를 깨달았어요. 뭐냐면 아 그렇구나. 어린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에게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천국 갈 수 있구나. 어린이가 부모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나는 말을 잘하니까,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나는 혼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거야. 그 사람은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것 같지요? 뭐 숨도 쉬고, 그죠? 뭐 돈도 벌고, 또 몸도 다 건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사람의 생명은 언제 뛰느냐, 어떻게 사느냐, 심장이 뛰어야 되죠, 그죠? 심장이 뛰어야지만이 이제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과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했어요. 죽은 사람의 심장과 산 사람의 심장을 서로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특별한 어떤 물질이 나오면 그게 심장을 뛰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 했는데 이 심장이 뛰는 이유는 말하자면 심장에 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기가 일어나면 이게 수축이 되고 전기가 없어지면 팽창이 돼요. 전기가 일정하게 일어나면 이게 수축, 팽창,
이렇게 되는 거예요. shrink 됐다가 expand 되고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뭔가 이제 그걸 찾아봤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점을 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물질도 찾을 수 없었어요. 딱 하나 다른 거냐면 산 사람은 전기가 있고 죽은 사람은 전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물질이 사람 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외부에선가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급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시고 어때요? 그 코에 뭘 불었어요? 생기, 호흡, breath. 그런데 그 breath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창조 때만. 지금 현재도 이 순간에도 어때요? 그 breath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심장 뛰고 있어요? 한번 만져볼래? Touch your heart. It's beaten. 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야 심장아 멈춰 한다고 이게 멈춰요? 이 심장을 뛰게 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 심장을 뛰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살 수 있다고요? No way.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그 믿음이 더 깊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벌기 때문에, 내 온몸이 성하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돼야 돼요. 엄마 아빠 없이는 나 살 수 없어요. 근데 애들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very rebellious, right? They become rebellious. I have a son. My son이 이제 10th grade예요. 막 대들어요. 이제 뭐 초등학교 때는 대들면 이제 꼼짝없이 당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레슬링 하면 걔가 레슬링도 했거든요. 내가 이제 져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Independent, right? You want free. But we should depend on God. Everything.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우리 미랄이 장애인 일이잖아요. 어떤 도움을 받지 않으면 혼자 살 수 없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 장애가 2개, 3개, 4개, 5개 되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들은 더 연약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요, 그거 아나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깊이 사랑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하나 있지. 그거 뭐예요? 제가 이 성한 몸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자비하신 그 사랑을 그분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들 볼런티어들, 여러분 부모님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나도 고도의 어떤 테올로지예요. 신학이에요. 이거는 어느 누구나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과연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 아이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믿으면 그 아이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6살짜리 꼬마애가 그걸 믿을 수 있고 그걸 언더스탠드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른들도 이해를 못하는 건데 6살짜리 꼬마애가, 어떨 때는 장애인들은 그 6살짜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능보다도, 인텔리전트보다도 더 못하는 장애인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어린아이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것을 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많은 교육학자들은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은 정말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정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intelligent가 관련돼 있을까요? No. 제가 아는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걸을 수 있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그 아이는 태어날 때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말도 할 수 없고요. 손을 항상 이렇게 꼬고 다녀요. 고개는 이렇게 있어요. 항상 몸이 텐션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휠체어를 타고요. 아빠의 소원이 뭐냐면 평생 한번 아빠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 애가 이제 초등학교를 갔을 때 이제 그분 이제 그 아버지는 저와 같이 어린이전도 옆에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꿈은 뭐냐면 자기의 딸과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부흥사가 되는 게 이제 그분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딸에게 이제 복음도 전해주고 얼마나 잘 케어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딸에게 성은이라는 애인데, 성은아, 너는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좋니? 물어봤어요. 아빠가 이 말을 물어볼 때는 뭐예요? 대답이 아빠라고 듣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좋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은이가 고개를 저어요. 이상했어요. 그래, 아빠는 아니면 그래도 엄마가 항상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해주고 뭐 밥도 먹여주고 침 닦아주고 다 하니까 그럼 엄마지? 그러니까 엄마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개를 줘요. 이상했어요. 아니 그렇게 너를 사랑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너를 도와주고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웠는데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누구야?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니?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애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고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애가 뭘 안다고? 그 애가 무엇을 경험했다고? 말도 할 수 없고요. 걸을 수도 없고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의 지능은 이제 초등학교, 이제 겨우 유치원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애가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좋아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그 애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그 아이의 고백이긴 하지만 그 고백은 성령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기 전에 그렇게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요. 뭐 예일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 가면요. 성경을요 평생 동안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국에 뭐 김영옥 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신학교,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직업이 뭔지 아세요? 중이에요, 중.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완전히 엔타이 크리스천.
그래서 기독교를 완전히 철저히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KBS 공영방송국에서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중에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있다면 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저 아이가 뭘 할까? 무엇을 느낄까? 그건 지식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돌봐주고 장애인들을 돌봐주고 소리를 꽥꽥 지르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도대체 뭘 알아먹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알아먹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어떤 사람의 지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10년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지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했지만 내가 10년을 돌봤지만 20년을 돌봤지만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왜요? 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영혼을 더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아니어서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가 된다면 그 여러분이 자녀가 된다면 또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자식? 잘 되는 자식?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얻고 행복하게 사는 자식? 아니요. 못된 자식이에요.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못 살아요. 그 애를 위해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문제가 더 많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몰라요. 여러분들이 물론 또 돕고 있지만 여러분 자신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We all have a disorder. Sometimes mentally and physically.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영적인 문제. 오늘 우리가 이 영혼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이 무엇을 통해 배울 건가? 어티즘 가지고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요, 뭘 말을 해도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는데 통해요. 이상해요. 뭔가 느끼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는 말로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그냥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가르쳐요. 여러분 유치부 어린아이 6살짜리 꼬마예요. 6살짜리 꼬마애한테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려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그 아이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6살짜리 아이는 사랑은 정말 아픈 거구나.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은 따뜻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 한 때마다 그 아이를 한 대씩 때리면 그 아이는 그 사랑의 개념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사랑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속에 화부터 나요. 아픔부터 느껴요. 6살짜리 꼬마애는 사랑이라는 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뭘 배워요? 몸으로 이미 배운 거예요. 하지만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하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그 아이는 사랑은 따뜻한 거구나. 사랑은 좋은 거구나. 우리 장애인들이 무엇을 통해 배울까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배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어떻게 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애들은요 말은 못할 뿐이지 다 알고 있다.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기가 와서 얘가 입술에 뭐가 이렇게 막 잔뜩 묻었는데 가서 화장지로 물을 다 닦아줬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다 그걸 보고 또 선교사님을 다르게 봤죠.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화장실도 가야 되고요. 때로는 또 뭐 휠체어에서 들어야 되기도 하고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등치라도 작으면 괜찮은데 이게 등치가 큰 애들은 화장실 가는 것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준 것만큼이요? 아니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여러분들은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움 아니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준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받았을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해.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주려고 원하시는가? 삶의 소망, 삶의 기쁨, 감사가 무엇인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큰 천국에 큰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할 내가 도와줄까 했더니 삽질하는데 말 시키지 마세요. I have a 2-day more work. 이틀 동안 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한 번만 딱 퍼주면 되는데
We don't care. We reject.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사랑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볼런티어들과 부모님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아픔, 여러분의 그 고통을 없애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친구는 딕 호익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혼자 말할 수 없고 혼자 움직일 수 없고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학교도 다니게 되고 대학까지 가게 됩니다. 그 대학에 가서 이제 전공이 뭐냐면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컴퓨터를 통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통하여서 자신의 첫 번째 소원을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I wanna run. 나는 달리고 싶다. 아빠는 아들이 달리고 싶다는 걸 듣고 아들과 함께 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트라이애슬론, 철인 3전 경기를 아들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트에 태워서 4km, 약 2마일을 2.5마일 뛰고요. 그 다음에 아들을 자전거에 태워서 180km, 약 120 miles. He run with he did a cycle. 그리고 42.195km, 25 miles. 그래서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서 아들과 같이 뛰는 장면입니다. 딕은 아버지와 함께 뛰면서 자신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아버지의 땀으로 느꼈습니다. 딕은 아버지의 그 터질 것만 같은 그 아버지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서 도저히 더 이상 뛰지 못하는 지쳐져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헉헉거리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봅니다. He never give up. He never fail. His son.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뛰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y all disability is gone because of my daddy. 나의 모든 장애는 사라지는 것이다. 자신의 몸은 장애 속에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을 통하여 그는 천국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그 사랑, 우리 심장이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육체가 다 exhausted, 지친다 할지라도, God never give up, God never fail you.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He will love for you. 여러분 통하여서 여러분 위하여 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소중한 일이고 여러분 지금 섬기시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야기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그 소중한 가치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나에게 이런 자녀가 있다고, 나에게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뛰었던 것처럼 우리가 같이 뛸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같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죠. 눈을 감고